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려 보시고 나가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며 또 주의 임재하심과 세상 끝은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저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도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며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세상 마지막 끝날 때 무슨 징조를 표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미혹하는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러를 진패와 의패를 분간하는 사람이 기계로 하는 것보다 늘 그 진패를 분간하는 사람은 진패를 갖고 계속 만진대요. 그러다 보면 의패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없는 방법을 갖고 미혹을 하겠죠. 전에 한번 우리 공주 원장님이 얘기를 해요. 신천지 자매가 저분을 낚시질을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분 옆에 살짝 앉았다가 내리면서 핸드폰을 놓고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번호로 다니 연락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처럼 하면서 그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수없이 덫을 놓고 무엇을 놔도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미혹을 많이 하지요. 근데 그럼 미혹하는 걸 알아내려면 어떻게 알아내냐? 물론 질투면은 속을 수 있지만 딱 보면 성경은 뭐랍니까? 내가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성경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그 열매를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을 보면 나오죠. 우리는 교회하면 교회는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뜻하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단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얘기했죠. 교회는 주님께서 항상 성경은 정의를 내려줬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으면 내가 그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십자가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사람들과 지체로 연결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반드시 개인이건 단체건 교회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이거죠. 천국 열쇠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보면 그 게임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조울증, 우울증, 아니면 수없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그 강박관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이 외적으로 뭐 문둥병이나 이런 뭐 저기로 다니 나타나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정신적인 게 많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주님 성전이 됐다면, 주님이 성전으로 주님이 지금 은혜를 내리고 있는 곳이라면 이 묶임이 풀어져 나가기 싫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도박에 매인 사람, 아니면 빠찡고에 매인 사람, 아니면 경마에 매인 사람, 수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세상은 취미라고 하고 중독이라고 하고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다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거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는 이것이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영성학교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 몸과 생각과 마음이 정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해 보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과 바랬던 걸 그때 알게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는 세상령에 수없이 적용을 받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령에 적용을 받는 그 와중에 판단을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미혹의 시대에 와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생명이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이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그걸 판단할 줄 알으면 미혹을 받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거짓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열매를 가만히 보면 금방은 모를 수 있더라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와 천국 열쇠,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천국 안에 사는 것이 보일 것이고 매이고 갑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늘 제가 얘기하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사가 아니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 나타나면 가짜, 미혹하는 자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왜냐하면 주님 말씀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수없이 지금 이런 저기들이 이 주님 말씀을 외우고 저기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다 엉뚱하게 걸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수꾼이라는 얘기가, 추수를 한다는 사람이 추수를 하든 않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표적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추수꾼은 얼만큼 더 나오어야 어마어마한 권능까지 나오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인격의 열매까지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면 미혹하는 게 당연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예언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정과 부와 빛과 어둠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열매를 보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지금 그냥 거부하고 핍박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혐오스럽게까지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도 영의 사역을 하셨고 12제자도 했고 70인도 했고 120분도 했고 전부 다 영적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제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하버드나 어디 옥스퍼드 그거지 그 제자냐 이거야. 영의 세계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종교인, 바리새인, 서기관이야.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사역을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느니라. 제가 여기서 매 시간마다 막 성령의 바람을 막 불어요. 제가 여기서 부르면 많이 육으로 들리면 어디까지 들릴까요? 여기 마이크니까 여러분만 들리고 아니면 저 길 건너까지 저기 하면 거기서 그 이상은 안 들리겠죠. 그런데 영으로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으로 들리면 미국, 호주, 영국 서도 뒤집어지려면 뒤집어지고 치우들려면 치우돼요.
우리는 지금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주님의 영의 지체가 되어서 영의 일을 하는데 전부 다 육의 상과 육의 관점으로 하는 거야 지금 교회가. 제가 미국에 그분이 이번에 어쩜 오실지 몰라요. 그 삼성의 이사인데 그분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 스티븐 잡스가 그분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막 어떻건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이 똑똑해가 젊은 사람인데 삼성 이사신데 근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하나 정말 하나 그렇게 당신이 머리가 좋으면 하나 좀 개발 좀 해달라고. 뭐예요 그래. 딱 갖다가 앱에다가 딱 찍으면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진짜 교회 가짜 전표로 척척척척척척 막 은혜가 되는 거 척척척척척 나 막 이것 좀 나오게 좀 나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참 목사님 목사 안 됐어도 훌륭한 사람 될 뻔했어요. 아니 개발해보겠대요. 그것만 나오면 나는 끝나는 거야 그냥. 아니 여러분들 제가 보면 생명이 하나도 없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완전 종교형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 주님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이 자에다 대면 딱 나오잖아요. 이것이 되냐 안 되냐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표적이 나오느냐 이거 아니야. 귀신을 쫓아오느냐 이거야. 새 방언을 말하고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아봤고 마귀랑 싸워서 이겼고 손을 얹은 병이 나섰느냐 이거야. 1년 내 한 사람도 못 고쳐. 왕고 성한 놈도 병나게 만들어. 이 종교형이 다 그러가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그 기름부음 할 때 제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취하겠다 하면 막 하면 막 그냥 막 그게 막 퍼져나가잖아. 하면 막 웃을지어다. 배꼽 빠지게 팍팍 웃을지어다. 뒹굴지어다. 막 그러면 막 이게 기름부음이 가는 거야 막. 근데 안 터진 사람은 저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뭐지? 같은 장소에서도 영이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어 이게. 영이 안 열린 사람은 영이 열린 사람이 어리석게 배고 영이 열린 사람은 영이 안 열린 사람이 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 이 모든 일은 영의 세계를 일을 하는 거야. 영의 세계를. 그래서 한순간만 잠깐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또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핵심이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그냥 맨날 그냥 우리 권사님 막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더 이쁘다고 하고 맨날 그러고서니 언제 옷 사줄게요? 언제 차 사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나는 지금 한 푼도 십몇 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고 황토방을 만들어주고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거 여러분을. 응?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고 믿음이고 모든 게 행함이 없는 저기는 다 가짜인 거야. 저는 모두가 이 세상이 그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돈이 1원 한 장 없는 분도 여기 오면 도피성처럼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쁘게 해주고 어떻게라도 능력 주고 어떻게라도 고쳐주고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은 안 움직여 주는 것 같아. 나 성질 나서 딴 기도원으로 가려고 해 내가 지금. 나 오라는데 나 막 그냥 다 갈띠야 전부 다 내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님을 닮은 게 뭐냐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인자가 이 땅에 오면 많은 사람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주러 왔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거. 그분이 다른 삶을 따라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려서도 안 되고 내가 희생하가며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예수님의 삶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야. 그런데
그래서 막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그냥 봉급 항목이 막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면 엄청나게 세니까. 근데 나는 1년 뭐 10년이 돼도 목사님 차가 어떻게 됐냐 묻지도 않아. 지랄더라고. 네. 월급은 안 주는 건 고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챙기더라고. 내일 뭐 새 차가 온대야 뭐인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솔직한 얘기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없이 문자를 보내고 수없이 사랑한다고 하고 수없이 내가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이득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묵묵하게 말을 안 하면서도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나를 지켜 주려고 하고 나를 인도해 주고 알기는 아는지 모르겠어. 내가 답답해 죽겠어. 또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래요. 그러면 목사가 되려면 당연히 더 큰 권능을 받아야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봐요.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목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떠나야 할 때가 있을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 떠나느냐면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면 떠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바꿔서 가리킨다면 떠나야 삽니다. 만약에 여기에 제자가 양육이 안 되고 있다면 떠나야 삽니다. 열매예요, 이게 세 가지는. 그런데 어째 서모세 목사한테만 이게 적용이 됩니까? 모든 이 나라 이 세계에 있는 지도자는 다 이게 해당이 돼야지.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제가 보면 다 미혹되고 있는 거야. 다 미혹되고 있는 거야. 또한 분명하게 얘기해요. 주님은 내 제자, 내가 택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뭐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네가 세상에 벗이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세상에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너를 미워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를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구나. 네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요 너를 형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요 네 부모 형제부터도 너를 죽는 곳으로 반드시 보낼 것이다.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이게 반드시 적용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핍박을 받고 사느냐 이거예요. 조롱을 받고 사느냐 이거예요. 제가요 한 가지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기도원이 다 문 닫아갑니다. 여기 지금 150명 200명 이렇게 모임에 13년 동안 헌금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졌습니다. 숙식을 제공하며. 두 번째, 수없이 돈을 큰 목돈을 은혜 받은 사람이 갖고 온 사람 기도해보고 원장하고 옥합을 깨갖고 온 분들 돌려준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뒤를 대보라 이거야. 이것이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이 세계 교인들은 다 일로 오야 맞아. 근데 안 오주고 조롱하잖아. 너희 교회가 얼마나 작은데 우리 교회 화장실만도 못해. 이렇게 조롱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막 제자가 나타나고 막 영성학교 수많은 사람 몇백 명씩 간증이 나타나는데도 안 오잖아요. 이게 뭐죠? 여러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조롱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이렇게 밟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영성학교 하면서 한 17, 18명이 외국에서도 와요. 저들은 외국에서도 와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왜?
지금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기독교인이 됐느냐 이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만나고 변화되고 제자가 되고, 이것이 최고인데 이런 거에서 별 관심이 없어진 시대에 와 있다 이거야.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이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어떤 때는 속이 상하면 팬티바람이라도 뛰어서 이 진실을 알릴 수만 있으면 알리려고 하는데 뭐 누가 또 보지도 않을 것 같아 늙어가지고 팬티바람이 뛰어봤자 저는 이렇게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답답함이 없느냐 이거야. 지금 진실이 지금 다 이게 지금 다 지금 미혹돼 가지고 지금 하나도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도 성경에 맞들 않는데 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과 지금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뭐죠? 하나가 되자는 거야. 사랑하자는 거야. 그럼 뭐죠? 하나가 된 사람은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돼봐요. 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자식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나아요. 자식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가 된 건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이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지금 무기력해지고 생명이 없고 다 뒤집어지고 다 저기 하는데 나는 속이 안 상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막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는 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여러분이 문제나 모든 것이 묶임과 결박이 빨리 풀어지고 싶으면 종교에서 틀을 벗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데, 제자가 되는 데 맞추세요. 그러면 해결되지 말래도 돼요.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서 굳이 어둠은 떠나라고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요. 예수님이 오면, 생명이 오면 죽음은 떠나요.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나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면 이 열매도 없는데 다 끌려가는 거야. 하고 계속 종교인에 머무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를 받는 사람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저것이 성령 영분별을 받아서 저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내가 물어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지금 성경 말씀이 딱 되면 나온다 이거.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죠.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당신의 이 말씀을 주면서 얼마든지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모든 어떠한 무엇도 우리를 묶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든지 미혹하지도 못하고 덫을 놓을 수도 없다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가 올 것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과 거짓함으로 그런 자들이 그렇게 당할 거라고 하죠. 때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랍니까?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수없이 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보낼 거라고. 그래서 심판하게 할 것이라고. 왜? 그가 평소에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천국, 이 땅의 복음의 안에 들어와서 그 자유함을 받을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고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등록 교인이면 다 된 걸로 알고 직분만 받으면 다 된 걸로 알고. 여기는 직분을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임명장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계시를 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수없이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큰 표적을 나타내면서 수없이 공신력을 나타내고 수없이 모든 것을 막 이 세상 인프라를 갖다 들여대면서 우리를 믿게끔 하는 그 마케팅을 막 할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죠. 저는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에서 홀리 스피릿.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이 가짜로 인도되는 것을 막아줘요, 사실은. 근데 저희 여기 기도원 교회는 약간 특별한 게 있어요. 때가 이르면 한 번씩 주님이 걸러내요. 채로 걸렸듯이. 가짜는 다 빠져나가게 해요. 저는 가짜라도 자리만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정말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씩 치러내요. 알곡만 갖고 군대를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300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수없이 내가 진짜다. 내 교회가 진짜다. 우리 교단이 진짜다. 우리는 더 진짜다. 우리는 복음이다. 우리는 참복음이다. 우리는 순복음이다. 막 서로 막 진짜라고도 하는 거야. 근데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거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수없이 사람들이 사탕 발림과 속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믿게끔 하면서 속여대지요. 위장을 하지요. 알 수 있는 방법 뭐죠? 이 말씀을 알으면, 말씀에다 딱 대면 열매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게 지금은 돈이에요.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랍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이 세상에서 돈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할머니라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내려. 어쨌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 서봐요. 내가 몇 년을 살 것인가? 내가 지금 내가 죽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하루하루 이 돈을 청지기로 잘못 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내가 지하는 거예요. 우리 또로 지금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가 2벌이 옷이 있다면 1벌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먹는 것도 그러하니라. 갖고 있으면 안 내는 것도 죄야. 이게 없는 사람은 별 부담이 없는데 죽으라고 안 쓰고 모여서 지금 여기 이제 왔는데 이런 소리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원히 없다면 이거같이 손해는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이 땅에 기독교인이 우리같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이 심판과 축복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수없이 이 세상 논리와 전혀 다른 한없이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 나아가서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지 이 땅이 목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리하지 아니실지라. 이 발음이 이렇게 안 들어가냐. 이게 우리는 막 주님한테 약속을 건다고 하나님 요거 안 들어주면 저 아주 안 돼요. 이번에 이달까지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작전 기도하는 거 알죠? 금식하는 거 알죠? 허리 꼭 낫게 해줘요. 허리 꼭 낫게 해줘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주님한테 가서는 뭐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친구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 속에서 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을 너희들을 딸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보좌를 차고 내려오셨고 그 믿음을 보고 그 나라 그 제국을 그냥 한순간에 복음화시켜 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뭐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다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다 어떤 신앙을 딴다?
기복적인 신앙을 다 따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래?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는 안 지는 삶을 살지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한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은 살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죠. 근데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누가 못 지게 한다고요? 사탄이 못 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십자가를 지면 안 되나이다 하니까 뭐랬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사탄은 우리를 십자가 혐오스러운 그 저기를 못 지게 해요. 그 삶을 그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야. 편한 생활을 하라는 거야. 네가 삐까뻔쩍하게 대우받는 생활을 하라는 거야. 근데 진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안에 깊이 그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그분과 일치가 되려면 반드시 그걸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수없이 이것을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더니 누가 그렇게 하더니 지금 다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누가 그렇게 병신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게 뭐야? 수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열쇠를 못 받는 거야. 주님과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쉽기는 하지요.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고 주님 때문에 조롱을 당해야 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근데 주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고 주님 때문에 아주 대우받는다고 하고 주님 때문에 막 그냥 막 이벤트를 막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그같이 좋은 게 어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가짜일수록 사람들을 막 현혹해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따라라, 버려라, 죽어라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아니면 스카우트 할 때 내가 연봉을 얼마 줄 때 내가 뭐 어떻게 보상할게 수없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써요. 예수님은 당신이 쓰는 사람은 많이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만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근데 올 자는 죽어라, 버려라. 천국을 진짜 영원한 생명을 알았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는 거야. 근데 천사가 안 오는 거야. 주님도 안 오고. 왔다는 게 블랙 천사가 오면 어떡할까? 웃을 일이 아니요. 천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후에 가는 게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은 게 보인다고. 선포할 때 막 역사가 나타난다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야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함으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제가 여기서 불 하면 불이 들어가야죠. 불 했는데 물이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이 조사를 해봐요. 여기서 전경님이 역사할 때 제가 볼 때는 1, 2%, 3%는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아직 안 뚫리고 저기 한 분은. 근데 여기는 8, 90%가 다 느껴요. 90% 이상. 그래서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인격으로 만나고 피부로 사인으로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이 시대는 한 번을 못 만나는 게 이걸 이렇게 쉬운 걸.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쉬운 게 상상을 못해. 뭐 얘기하면 그럼 꿈 얘기하시는 거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이 미혹으로 다 종교인이 되게 해요. 여러분은 깨우는 자가 돼요. 여러분은 그들을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참 진리를 알게 한. 당신이 얼마나 지금 미혹되어 있고 당신은 지금 얼마나 생명이 없는 길을 가고 있고 당신은 지금 얼마나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